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이야기, 참고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당시에는 표준전과와 동아전과 이 두 가지 양대산맥의 전과가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돈으로 사야 됐지만 이 전과는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저처럼 공부 못하는 학생도 교과서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전 과목을 다 다루어서 아마 전과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남은 교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특별히 주신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증언의 기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참고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참고서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3가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 이외에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천연계입니다. 시편 19편 1절과 145편 15절 16절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과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모르게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리인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이 참고서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사람의 각 마음에 다 넣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16편 7절과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된 짓을 하고 나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나쁜 일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곧 아하,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선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대화가 잘 되는, 잘 통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천연계는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양심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목사님,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책으로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의 어떤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해 주시지 않은 이상은 하시는 일이 결코 없다. 반드시 예고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도 구약 성경에 50여 건이 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아들이 날 것이다, 이 아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언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마어마한 큰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재림의 사건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 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까? 선지자의 기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하, 선지자 되는 일을 망설이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뭘 멸시하지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하는 선지자가 안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그 와중에 이것 말고도 나중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증거되어야 할 예언이 다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학교 이야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무엇이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the spirit of prophecy. 그래서 예언, 앞날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증거는 받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선지자들이라고 한다. 그런 거로 좀 전에 본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내 형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날에 대한 대언의 영, 예언의 글들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글들을 갖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근거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선지자란,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총 4가지의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말을 해야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8장 20절을 보십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것이 거짓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어서 구원을 못 받겠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실성,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는데 여기 언저리에서 어떻게 될 겁니다 하고 대충 두리뭉술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언한 것은 정확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기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 9절을 보십시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성취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정확하죠. 진실성과 정확성.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고서가 교과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교과서의 저자는 이것을 잘못 기록했습니다라고 기록하면 그것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참고서가 아니고 새로운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서는 전적으로 이 교과서를 옹호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져야만 참고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에게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주어진 예언의 기별들은 반드시 성경의 저자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성경의 저자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동안 살았던 이 서울 지역에도 저쪽 미아동이나 이쪽으로 가면요, 길가에 빨간 깃대를 쫙 꽂아 놓은 이 한옥집 같은 그런 집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간판을 보면요, 무슨 뭐 옥동자 보살, 뭐 처녀 보살, 애기 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예언자들이에요. 앞날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앞날에 대해 아무리 정확하게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옹호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들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자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만 참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참 선지자란 그 선지자의 삶이 올바라야 합니다. 자기가 좋은 말 해놓고 자기 행동은 엉터리로 되면 그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선지자가 예언해놓고 그 삶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선지자의 말이 제대로 된 말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시금석, 이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지난 우리 학교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개해드렸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과연 이 네 가지 시금석에 다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가? 참 선지자가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그녀의 삶을 짧게 목사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1827년 11월 26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다시 예언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1844년 이후에 1827년에 태어나셔서 11월 26일 날 미국 메인주 골햄에서 태어나셔서 1844년 10월 22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계시를 받으시고 그 계시받은 내용을 초기문집이라고 하는 책으로 집필하십니다. 그 후에는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받으시고 80권 이상의 책과 200여 권의 소책자와 팜플렛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000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기록하셔요.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서 병약하게도 태어나셨지만 초등학교 어린 나이 때에 이웃집에 아이가 돌을 던져서 코를 다치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학력이 굉장히 짧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러한 글들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고 또 연약하고 학력이 낮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을 순종하며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예언의 기별들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15년 7월 16일 미국 엘름스 헤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녀의 짧은 삶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기별들과 이 선지자의 삶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모든 기별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녀의 수많은 저서와 기사들은 단 하나라도 성경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이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가?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 예언하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세상에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현대 심령술, 강신술이라고 하죠. 이 강신술이 출현합니다. 185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이 강신술, 이상한 두드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된 강신술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 이것은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둘이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에 밀접한 협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손잡고서는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겠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오늘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세 번째로는 전쟁과 테러입니다.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일이 정확하게 9.11 테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다음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뉴 스타트가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의사들이 일반 의학적 상식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이 뉴 스타트 요법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내용들이 정말로 글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지막 조건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과 정노에게 대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은 이 서적 자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녀의 이 시대의 소망을 기록한 한 편의 글을 보십시다. 예수는 성육신 후에도 구속주이셨던 것처럼 그 전에도 그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와 동일한 분이셨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신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녀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데요. 평생을 설교와 강연, 의료 선교 사업과 출판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녀는 평생을 사십니다. 그녀의 삶의 열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서는 전적으로 교과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교과서의 저자와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증언의 기별,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들은 전적으로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현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높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고서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성경과 더불어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정말 하늘에서 상을 받는 위대한 우등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